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던 완전하신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름다웠던 신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같이 고귀한 희생
우리가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같이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산뜻한 굴대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같이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웃을 줄은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이미 내 앞에 오셨고 나를 찾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쏟아져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발목이 큰 잠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여유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가져도 주를 못 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사겠네.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수선하였고 전염병이 우리에게 닥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노심초사하며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확실한 치료제가 없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에 임하지만 완치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길을 펼치시어 현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어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주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한 가정도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정 목사님을 통하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억눌리고 다쳤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질병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다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같이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또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또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죠. 용서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살펴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 나를 꾸짖지도 않고 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나 과연 성경도 그러하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우리 벌도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는 어느 때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용서라는 것은 죄에 대한 뉘우침과 후회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용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뉘우치고 죄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라는 아픔을 주십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에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불편하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힘들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답답해지고 영과 육이 고통 중에 있게 되므로 죄를 뉘우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모든 허물까지도 용서받고 은혜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서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말씀, 구약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창세기 18장 24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곁을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소식을 알게 되고 간구하는, 중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용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성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성을 향한 용서를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그 성을 향하여서는 용서를 베풀지 않으셨지만 의인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롯이라는 의인을 하나님 건져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용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롯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롯이 무엇 때문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의인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 그 이유는 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롯은 사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 가운데 살면서 신음하며 그 죄의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내가 살아간 날들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롯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조카 롯을 건져주시옵소서라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롯에게 찾아오셨을 때 롯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됩니다. 그게 용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건져 올리신다라는 그 의미가 용서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이 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얼굴을 들어 올린다, 또 나른다, 가지고 가다, 취하여 가다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 추상적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는 추상적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동하는 동사의 의미로서 그 추상적 단어가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라는 단어를 과거의 어떤 행동들로서 움직이는 동사로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심판 가운데서 그를 콕 집어서 들어 올리시는 것이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집어서,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용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나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 나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부분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음 때문에 얼굴이 웅그락불그락해지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내 얼굴이 그러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아벨을 들러 꿰어내어서 죽이죠. 이 장면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예, 그렇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다가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얼굴을 든다라는 것이 용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얼굴을 든다라는 것이 왜 용서인가? 아까 히브리어 나사라는 표현에 보면 그 의미가 들어 올린다. 근데 거기 가로치고 얼굴을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추상적 단어가 이 행동하는 동사의 의미로서 얼굴을 드는 것이 왜 용서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을 보면 보다 더 의역을 해서 이 본문을 이 4장 7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킹 흥중력에 보면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해석했습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를 해석한 거죠. 영어 성경도 accep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받아들인다, 용납한다라는 뜻이죠. 현대어 번역에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네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달라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원문을 번역한 부분이 얼굴을 둔다라는 표현이고 또 다른 부분은 나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용서라는 단어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 에덴에서 쫓겨나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게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다는 의미고 가인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번역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본문이 쓰여져 있는 앞뒤를 살펴보면 얼굴에 대한 표현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도 또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완색이 변화해졌고 하나님이 그 얼굴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받아들인다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용납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얼굴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고개를 팽 돌리고 서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 그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 모습을 본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창세기 4장 11절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흘린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의 저주로 내가 고통을 받게 된다.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짊어진다라는 표현이 용서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얼굴을 든다, 그리고 무언가를 짊어진다가 왜 용서라는 단어일까? 사실 나사라는 단어는 그냥 행동하는 어떤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거나 고개를 들거나 아니면 등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가 왜 용서라는 단어가 되었을까를 살펴보니 이 앞부분에 행동했던 이 세 가지 의미, 얼굴을 들고 또 그게 집어 올리고 또 등에 짊어지는 것이 다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물들어 버려서 더러워진 상태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피의 저주로 말미암아 등에 짐을 짊어지고 가는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무언가도 집어드릴 수 없는, 예배의 어떤 거룩한 것을 집어 올릴 수조차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옛 단어의 의미였다면 그 단어로부터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내가 허락해 주마. 너가 아무것도 선택받지 못했지만, 너가 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집어서 들어 올려주마. 더 나아가서 내 짐에 짊어진 무거운 저주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가주마. 라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로 이제 해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얼굴 낯을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의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게 그의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파는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가 용서받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향하여 계속 내 앞에서 나를 바라봐 주셔야 내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가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뭐예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을 이해할 때는 전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용서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드신다라는 표현 안에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기가 어렵죠.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살아있는 동안 짊어졌던 죄의 짐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가신다라는 표현을 이 나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심으로 우리 안에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조금만 틀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갑니다. 죄를 짊어지고 또 고통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고통 중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 얼굴 앞으로 내가 다가오리라. 너의 고개를 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바라보리라.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짐을 지라. 라고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종려주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용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은 우리가 지고 가는 죄의 짐을 그가 대신 지고 가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 안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내 죄벌을 내가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 힘듭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라고 용서를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가 대신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의 모습 속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움켜쥐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이우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짐을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럼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 내 십자가를 너에게 허락하마.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신 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깨달아지고 죄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불편한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과 몸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의 빛이, 은혜의 빛이 치료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완전히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안타까운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후회와 그와 같은 죄의 뉘우침이 있습니다.
이 죄짐을 짊어지고 가기에 너무 힘들어요. 감히 얼굴을 하나님 향하여 들 수조차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 이름을 부르실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드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실 때 이미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가 우리를 용서하시리라. 그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로 용서를 선포하여 주시고 내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용서를 선포하셨고 마지막 날에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용서가 삶에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69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셨네. 값없어도 다가와서 내 죄를 보하며 보다 이도록 찬송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고별 공로를 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공로라서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주 가운데 삼아 주의 짐을 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며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역사가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심판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게 하시고 고통 중에 신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조롱하는 우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명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그 용서와 은총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